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혹시 사무실에 그 모니터가 안 되면 대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그 한신대 교수님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적 불안 증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서방 세계는 경제가 800년 동안 성장 변화가 되어졌고 일본은 130년 동안 경제가 성장 변화가 되어진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하면서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그런 마음속에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왜군의 침략과 약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제 식민지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었고 6.25 전쟁과 보릿고개의 가난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증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성격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격적으로 급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는 잘 버텼는데 혹시나 내일에 해고당하면 어쩌나.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가는 혹시 내일 손님이 뚝 떨어져가지고 망하면 어쩌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이 아기를 앞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내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병이 치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면 어쩌나 이렇게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혹시나 내일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굶게 되면 어쩌나. 코로나 백신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자꾸만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좀 난리법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혹시나 또 내가 이 변이 바이러스증을 또 앓게 되어지면 어쩌나. 기타 등등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 오늘의 행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당장 내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사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합격,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질병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도와 해고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만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염려는 오늘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오늘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오늘의 평안을 도적질하고, 오늘의 이 예쁜 얼굴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의 염려가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일의 염려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고, 내년 염려는 내년에 염려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내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해석을 할 때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을 할 때 정확한 해석이 되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내일이 빼면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니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니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일의 시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염려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될지 안 일어나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시간 동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부정적으로 상상을 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군에 제대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군 입대를 하기 전에 군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배로부터 군 생활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했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선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져서 혹시 구타를 당하면 어쩌나? 정말 군 훈련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군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나? 군에서 사고로 세상을 죽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가운데서 웬만하면 군대 안 가고 싶다. 좀 몸에 병이라도 생겨서 방위상업체로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체 검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군 입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생을 하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자기가 이제 먹고 자고 하는 내무반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 요즘 군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구타가 있었지만 구타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구타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내무반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 스마트폰을 또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생활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대할 쯤 되면 목돈을 마련해 와요. 여러분들 군인들 월급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죠? 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그 월급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한 몇만 원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 군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추위에 굉장히 약한 청년인데, 그래서 혹시나 전방부대에 빠지면 어쩌나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군생활을 하면서 추위에 강한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져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군이 본인에게는 상당한 유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군 입대하기 전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일어나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오늘이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이란 시간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어떤 부모는 조기 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의 집장만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들어주는 부모도 있고요. 아이의 미래의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저축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아이의 내일까지도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만큼은 앞으로 미래가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처럼 아이의 내일을 준비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의 그 내일의 축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오늘이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도 지겹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년에 일어날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부터 끄집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염려를 해줄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살아가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건강 문제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내일이라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시작. 내일의 염려를 기도로 맡겨야 한다. 내일의 염려를 기도로 몽땅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염려를 기도로 맡길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들에 핀 꽃으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까? 이 새들은 염려를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새들의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까? 그건 아니죠. 부지런히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를 하지 않아요. 왜? 천부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에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 들에 있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지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의상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들에 핀 꽃을 보라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에 핀 꽃. 저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필요를 공급을 해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 만물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염려이든지 간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자. 따라해보세요. 기도로 맡기자. 기도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사업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맡기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잘 알아요. 그분이 더 잘 하세요. 우리 자신들보다 그분이 더 유능하게 능력 있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와서 뭘 하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에 나와요. 왜?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도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와 가정은 다릅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마음속에 염려로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포, 이불장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불 덮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막 그랬어요. 이 강대상에서 막 잠을 자고 이불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과거에 다 기억하시죠? 그런 경험들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그런 영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림이라는 회사 아시죠? 하림이라는 회사, 우리나라의 축산 회사로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우리가 치킨 먹지 않습니까? 치킨. 그 치킨의 대부분의 닭이 이 하림 제품입니다. 근데 그 하림의 창업주가 누구냐면 김흥국 씨입니다. 김흥국 장로님이십니다. 김흥국이라니까는 그 가수 김흥국이 아니고 김흥국 씨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10마리의 병아리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로 갔는데 고등학교 때에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서 1986년도에 하림식품이라는 명칭으로 하림식품이 이제 창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 하림식품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거듭해 갑니다. 그러다가 2003년 5월에 익산에 있는 그 하림 공장에 큰 불이 납니다. 그 불이 나가서 다 타버렸는데 10,000평이 되는 건물이 다 타고 말았어요. 10,000평이 되는 건물. 손실액만 해도 1,0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굉장히 큰 좌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절과 함께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빠지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직분이 뭐냐면 안수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 안수 집사였는데도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고 사업에만 몰두한다고. 그래가 너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이 김은국 장로님이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감동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거 아마 주님께서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은국 장로님께서 그날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익산에 있는 신광교회입니다. 그 신광교회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려 건축비만 450억 원, 땅값을 제하고 450억 원이나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새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니까 2009년도예요. 근데 그 새 예배당을 짓는 동안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닭, 오리, 돼지고기 그리고 사료 부분의 국내 점유율 1위가 됩니다. 25개 계열사 중에 양돈 업체에 있던 선지는 2,108억 원, 농수산 홈쇼핑은 2,108억 원, 제일곡산 3,063억 원, 팜코스 3,537억 원의 매출액을 갖게 되집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지는 것이죠. 2011년도에는 미국 동부에 있는 알렌 패밀리 푸드사를 인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께서 사업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십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십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 사업,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경영을 할 때 더 월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 머리 싸매지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물론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하면 안 돼요.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일을 위해 우선순위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로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로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어봅니다. 3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일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일의 가정, 내일의 기업, 내일의 사업, 내일의 교회를 책임져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 헬러 단어로 프론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보다 먼저,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이웃, 우리 기업,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단순하게 천국만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염려하는 것은 뭐냐?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재물과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면 사람들은 세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욕구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입니다. 생존과 안전과 인정을 세상의 재물과 출세와 먹고 살아가는데 에서 찾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안정과 인정은 재물이나 세상의 출세나 먹고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안정과 인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안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명예를 높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질 않아요. 오로지 먹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찾다 보니까는 평생을 염려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간의 재정이 떨어진다든지 재물이 떨어진다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온다고 느낌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불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의 쌀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통장 잔고에 재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안전을 거기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찾게 되어지면 평생을 염려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정과 여러분들의 명예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자녀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경영하는 기업, 가정, 교회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왕 존 어너웨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사람의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백화점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진 것은 자서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13세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 지붕이 새는 겁니다. 빗물이. 그리고 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마당이 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비가 오게 되지면 완전 진흙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신발이 다 지저분하게 되어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도 지저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평만 하지 대책을 안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존이라는 이 학생이 13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너무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7달러, 그 7달러 가운데 일부를 벽돌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벽돌로 그 마당을 포장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벽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벽돌로 마당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는 벽돌이 있는 것입니다. 포장이 되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제 새벽 일찍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 존 학생이 벽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를 가지고 벽돌로 쌓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포장을 하게 되지면 한 시간에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이 존 학생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존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듣고 또 감동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 성도가 연합을 해서 마당을 벽돌로 다 깔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새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이 나중에 커서 백화점 왕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사업상의 재능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사업을 잘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해봐서 알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존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책임져 주겠다. 제발 부탁이니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일의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맡기시기를 바라고, 더 크게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내일과 내년과 10년 후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일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했더라면 회개하십시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인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삼창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는데, 여러분들